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세상적으로는 조금 팔방미인으로 놀았습니다. 당구도 잘 치고 하투도 잘 치고 술도 먹으면 남들한테 지지 않고 사업할 때 술을 하도 잘 먹어서 술상무 데리고 다니지 않아도 나는 한 잔 먹을 때 여러 사람들은 한 잔 먹을 때 저는 20여 잔씩 막 술이 날라오지만 그걸 다 먹고 그 시절에는 별로 음주 단속을 안 했습니다. 경찰분들하고도 같이 술을 마시고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그래서 술 먹고 실수하지 않아서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버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아주 교만이 하늘이 되고 하나님이 무슨 놈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나는 내 주먹을 믿으라 그 정도까지는 안 했습니다. 왜?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런 사람은 내 주먹만 됨이 없는 사람이니까 주먹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목나무 밑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빚는 사람은 고목나무보다 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고목나무 밑에서 복주라고 빌고 움직이도 않은 부처 밑에 가서 복주라고 빈 사람들은 그 부처가 어디 달려가서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욥기서 11장 11절 말씀에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간치 아니하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는 그런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분은 우리를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어둠을 당한다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요호수아 1장 8, 9절 말씀에 너희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은 네 길이 평탄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이 혹시 평탄한 길을 걷지 못하고 계십니까? 인생살이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 번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여러분들의 육신에 있는 질병도 다 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의뢰하는 물과 양식에 복을 주시고 잉태치 못한 자가 있으면은 잉태케 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으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시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잘난 것을 다 하나님이 제하시고 의지할 곳이 없게 만드신 다음에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즐겁고 기뻐서 요한복음 4장에 남편이 5 있는 여인이 물길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감동받아서 자기가 물길로 왔는데 물동이도 내팽개치고 성에 뛰어들어서 와봐라. 근데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 찾아가서 와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나다나엘을 말할 때 사람은 신령한 걸 말하면 아주 깜빡 죽습니다. 어디 점쟁이들, 용한 점쟁이들 찾아가면은 막 그 지나간 일 마치면은 막 신비하고 놀래갖고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제 닉네임이 하나 있습니다. 강주에 사역할 때 저 목사님이 용한 목사님이라고. 그건 용한 점쟁이 많이 찾아다니는 사람 언어가 용한 목사님이래요. 저 목사는 신들림 목사라고. 맞는 말도 됩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주님의 신을 받은 사람은 그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잘난 척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심령이 상한 자를 다시 더 상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를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에 내가 너를 의로 불렀은즉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는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들은 어둠에 처해 있으면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빛이 와 계시지 않고 어둠이 와 있으면 세상살이가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뭔 일을 해도 잘 풀리지가 않고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어둠 속에 화장실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교회 깜깜할 때 찾아가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조그만 빛 하나만 있으면 쉽게 찾아가는 것 같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을 영접하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물론 때로 따라 어려움이 부딪혀 올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같은 광신대학교 정준기 목사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걸어다니는 바이블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성경 박사, 이렇게 말하면 꼭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박사라는 닉네임도 내가 무슨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괜히 저한테 그런 닉네임을 붙여주신 겁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데 아는 것이 있어야죠. 하나님, 나 사업에 바빠 죽겠는데 이 성경책 한 방에 그냥 팍 이렇게 들어오게 해주시라고 어리석게 구했지만은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지내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뭘 구했습니까?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나한테 좀 달라고 했을 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셨듯이 한 번에 이 말씀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구하기는 그렇게 구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니까 출애굽 이제 세상에서 제가 주님 앞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광야로 밀어붙이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마라의 샘물이었습니다. 물을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마시니까 얼마나 물이 썼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엘림으로 바꿔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목말라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아침에는 자고 일어나 보면은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했을 때 메추라기 떼를 바람을 불어서 보내주셔서 이빨 사이에 낄 정도로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아버지로 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이 뭔 뜻인지 모르면은 만문을 여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답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전한 말씀이 지금 몇 번 전했는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평생 들어도 못 들을 성경 구절들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는 사실을 저는 알기 때문에 또 고린도서 14장 19절 말씀에 교회에서 너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네 자신이 먼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의 방언으로 말한 것보다 낫다고 알아듣지 못한 말 10,000마디를 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내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고 계시고 이 세상 모든 지은 만물이 그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여러분들은 깨닫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계시면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검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성령이 네 몸에 임하면 권능을 받고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고. 성령이 여러분에 오시면 능력이 오십니다. 자기 은사는 타고난 재주에 따라서 더해 주십니다. 돈벌이를 잘하신 분 계십니까?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재물 얻는 능력을 여러분한테 주신 것입니다.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시고, 교회도 지금 제일교회 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주시려고 준비는 하고 계신데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3절 말씀에 여러분들은 좁은 마음을 좀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넓혀야지 뭘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그 상 놓을 때 장종재기 거기다가 뭘 얼마나 퍼담겠습니까? 여러분 좀 그 목욕탕 다라같이 좀 마음을 크게 해갖고 시편 81편 10절 말씀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입이 찢어지게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있어야지 나눠주든지 자시든지 하지 지 것도 없는데 뭘 남을 나눠주고 자시고 할 것입니까?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좀 건강도 하셔야지 남들 좀 육신을 봉사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 듣고 어떤 사람은 충만하고 막 은혜를 신나게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뭔 말인지 그게 씨 뿌린 비유에 나오듯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금방 잊어먹습니다. 사도들이 그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본래 학문이 없습니다. 배우지 않은 무식한 어부인데 12절에 보니까 이 땅에 예수 이름 빼고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그 말 한마디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따라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 한마디면은 엄청난 이력이 바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병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죄 때문에 병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6절 말씀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사함을 받으면 병을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자기 죄를 서로 고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병이 치료된다고 시편 103편 3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어서 육신도 건강하시고 건강하면 돈도 잘 벌리면 돈만 좋아하시면 안 되지요. 시편 119편 14절 말씀에 재물을 좋아함 같이 여호와의 증거에 도도 좀 즐거워해라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돈을 좀 많이 벌어서 하나님 합당한 대로 쓰시면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씨를 많이 뿌린 자에게는 많이 주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한다고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데 많이 쓰시면은 하나님께서 엄청 주시는데 제가 미치겠습니다. 막 전해드리지 못해서 이걸 전하지 않으면 제 마음에 불이 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복음을 전해도 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몸에 화가 있기 때문에 점쟁이들이 신받고 점상받고 일을 안 하면 미치고 암이 걸려 죽듯이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주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듯이 저도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이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고 짧습니다. 실컷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면은 원래 그 사람은 좀 말에는 조라합니다. 지식에는 능하지만 이 언변이 없기 때문에 아주 설교를 아주